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느니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제목은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함 제목입니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함.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한 내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예, 이 이스보셋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이 신하였던 아브넬이 지금 헤브론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리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다고 해서 뭐 잘 됐다, 잘 죽었다, 나 배반하고 가더니 참 잘 됐다 하면서 뭐 속 시원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손에 맥이 풀리고 또 온 이스라엘이 놀랬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브넬이 그래도 용사이고 참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 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이 용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며 지금 손에 맥이 풀려버린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헤브론으로 갔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아브넬이 참으로 귀한 용사이고 참으로 이 전쟁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니 어떻게 하든 또 잘만 활용하고 잘만 이용하면 또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도 참 유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죽음을 이 소식을 들었고 이스보셋이 참으로 걱정을 하며 지금 손에 맥이 풀려버린 겁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손해인 겁니다. 자기의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옳지 못한 이 다윗 앞에서도 옳지 못한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왕이 품어줬던 사람인데 신하가 그 왕의 뜻을 저버리고 왕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나아갔으니 왕 앞에도 바로 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 나라에도 또 참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죽였으니 또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물론 아브넬도 자기가 또 해야 될 일들은 마땅히 잘 했으면 또 살 수 있었을지 몰랐을 터인데 아브넬 또한 자기가 그저 다윗이 잘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니 그걸로 된 줄 알고 마음 놓고 있다가 결국은 또 방심하고 있다가 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처럼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참 손해가 되는 겁니다. 2절과 3절 읽어 주십시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예, 이 두 지휘관이 있는데 그 형제인 겁니다. 림몬의 아들들 형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 한 사람은 레갑. 그래서 이그 3절에도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그래서 다 이 부에로 사람들인 것인데 지금 기타임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4절.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예. 여기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인데 이 무비보셋에 관한 말씀이 여기 4절, 한 절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 쭉 이스보셋이 이제 살해당하는, 이스보셋이 죽게 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 한가운데 갑자기 무비보셋에 관한 말씀이 딱하니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사울의 그 왕족으로서 왕가가 이제 다 끊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이 아들인 이스보셋 그리고 손자인 이 무비보셋이 있는 것인데 무비보셋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다리를 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다리를 절고 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유모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잘 자라다가 유모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지가 지금 멀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그 왕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보셋 한 명 남은 건데 그 이스보셋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왕가는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의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또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 충성을 다하고 참 좋은 그러한 왕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그 왕가가 뭐 얼마 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왕 노릇했고 자기 아들 이스보셋도 사실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왕으로 세워서라도 왕 노릇 잠깐 했지만 얼마 못 가고 그 이후에는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세요. 언제 왕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언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흔적도 남지 않게 다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겁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언제 건강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실 때도 있고, 부자였던 사람도 언제 부자였는가 싶을 정도로 또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육신의 모습은 한순간에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한순간에도 가난했던 자가 한순간에 부욕해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반대로 부유한 자가 한순간에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 지금 뭐 잘 사고 못 살고 육신적인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에게 막히지 않고 잘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하는 자가 이 만사의 모든 면에 있어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이제 그 왕가가 얼마 못 가서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쩔 때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예,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나요?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예,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아브넬이 떠나갔고 또 그 아브넬이 그저 떠난 것만이 아니라 아브넬이 죽었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약해진 그러한 시점인데 이러한 시점에 가뜩이나 잠자던 자도 깨어서 더 경계하고 더 모든 면에 있어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판에 지금 이스보셋은 그러한 시국에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겁니다. 예, 긴장하고 있어야 될 때에 그러지 않고 자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 낮잠 자는 거겠습니까? 낮에 그 나라를 더욱더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또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는 것이 왕이 낮에 해야 될 일인 것인데 지금 낮잠 자고 있다. 이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 그대로 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현실을 이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또 낮잠을 자는 또 그러한 또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그 힘든 거 기억하기 싫어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낮잠 자는 잠자는 때가 있어요. 아예 그냥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인 겁니다. 하지만 뭐 잠잔다고 해서 그 현실이 바뀌나요? 잠자는 동안에는 그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을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다시 깨면 더 심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지금 잠자야 될 때가 아닌데 할 일을 하지는 않고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게 되면 낮잠 자게 되면 우리도 이스보셋처럼 다 큰 그러한 또 해를 당하게 되는 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뭐 단순히 뭐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깐 낮에 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낮잠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그 일 하지 않으면서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잠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아까 양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 열심히 또 바로 성수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6일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열심을 내어서 성실하게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뭐 6일 동안 할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뭐 막 띵가띵가 놀기만 하고 그러다가 주일 됐다. 주일날은 일 안 하는 날이다. 그래서 일 또 안 하고 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은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로 철저히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불신자들보다 더 사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히 하고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지킬 때에 세상적으로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또 세상의 실력도 잘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평일날도 뭐 할 거 다 하고 놀면서 그러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겠다 하면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욕을 먹는 거예요. 평일에도 놀면서 마지막까지 노는구나. 일주일 내내 노는구나.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여러 가지 면으로 신앙적인 부분 말고도 인격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6일 동안 또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될 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철저하게 지키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사야 58장 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사야 58장 그 마지막 절.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이 58장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자, 사사로운 말하지 않고 오락을 행치 않고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먹이시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 믿는 자는 주의를 더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로서 더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되 나머지 6일 동안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2절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사야 56장 2절.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예,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날 오늘 주일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신앙에 잠들어서 이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킨다. 이 하나님의 복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 주일인 줄을 알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복을 다 받는 날이 돼야 우리가 또 그 복 가운데 나머지 한 주에 나머지 날 동안 또 힘있게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해나가며 모든 일들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인데 게으름 피우지 않고 특별히 이 주일 지키는 일, 주일 지키는 일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힘써서 해나가야 됩니다.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잠에서 깨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신앙에 잠이 들면 분별을 못합니다. 흐리멍텅해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맞는지 뭐 절벽인지 찻길인지 인도인지 뭐 잠들면 흐리멍텅해서 모르는 겁니다. 누가 와서 끌고 가도 몰라요. 옆에 와서 누가 막 데려가도 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는 게 이 잠든 사람의 상태인 것인데 우리가 신앙의 잠에서 깨어서 모든 거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뭔지 이 시국에 이 시점에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우리가 그 모든 거 바로 분별하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신앙의 잠이 여러 번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보았지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신앙에 잠드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인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하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다윗이 신앙의 잠이 들었던 때가 있지만 그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에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적이 있어도 그 죄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간 것이고 신앙에 잠이 든 적이 있지만 다시 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러한 또 행실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뭐 생전에 죄 한 번도 안 짓고
다윗이 생전에 완전히 의로운 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잠들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뭐 간접적이나마 살인죄도 지은 거지 않습니까?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여러 가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 했지만 그래도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고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에 잠이 들었다, 신앙에 잠든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깨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참으로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인정 왜 우리라고 못 받겠어요? 다윗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다윗만 인정을 받은 거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뭐 머리 하나고 눈 두 개고 손 두 개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 걸어갔던 그러한 다윗,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잠에서 좀 깨야 됩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야 돼요. 깨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비록 해가 떠 있어도 이제 조금 있으면 깜깜한 밤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 깜깜한 밤이 왔을 때 일할 수 없는 때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먹을 양식을 쌓아둬야 되는구나. 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환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큰 재앙의 시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재앙과 환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계속해서 더 큰 환란과 재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이 큰 또 환란이 일어나고 전에 없었던 환란도 일어나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더 큰 환란, 더 큰 재앙이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아직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영적 양식도 많이 쌓아둬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실력을 좀 길러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좀 길러놔야 돼요. 평안할 때에. 그래야 시험을 당할 때든 환난을 당할 때든 그때 그 믿음의 실력 한몫 꺼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갖춰놓은 게 없으면 나중에 시험 당했을 때, 환난 당했을 때 꺼내 쓸 게 없어요. 꺼내 쓸 믿음이 없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뭐 다 좋으니까 다 웃으면서 다니고 다 좋은 것 같지만 막상 시험 당해볼 때에, 막상 환난을 당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먹을 영의 양식이 충분히 쌓 있는지, 그때 가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시험, 이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크게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일하다가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예 교회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은 거고, 또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이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믿음의 실력을 좀 그때 꺼내야 됩니다. 그때 써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꺼내 써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꺼내 쓰려고 보니 뭐 텅텅 비어 있다 하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국가 재정을 써야 될 때가 됐는데
뭐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나서 쓸 게 없다 하면 말 그대로 큰일인 겁니다. 큰일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꺼내 써야 될 때 꺼내 쓸 믿음이 있도록 좀 평안할 때에 정신을 좀 차리고 분명히 환란의 때가 온다. 분명히 어둠의 때가 온다. 분명히 재앙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갖출 것을 갖추고 쌓아둘 것을 쌓아두는 그러한 생활을 좀 평안할 때에 그래도 아직 강한 바람이 불기 전에 빨리 그 일들을 잘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평안하다라고 해서 또는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이 낮잠 자듯이 잠들어 버리면 이 이스보셋과 같이 배를 찔리게 되는 때가 옵니다. 배를 찔리게 돼요. 배 찔리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줄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예, 그래서 두 지휘관 레갑과 이 바하나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그 침상에서 이제 죽인 겁니다.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이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이 레갑과 바하나를 군 지휘관으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군 지휘관이다라고 하면 그 군대를 지휘하면서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지킬 사람이기도 하지만 왕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이 군 지휘관인데 왕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왕을 죽인 겁니다. 이스보셋이 나를 좀 지켜줘라 하고 세운 군 지휘관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 뭐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와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죽은 겁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이 낮잠을 한편으로는 왜 자겠어요? 군 지휘관들과 군사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대적이 와도 그래도 이 군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지하는 구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낮잠을 자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전쟁터 한복판인데 거기서 이 왕이 뭐 낮잠을 자라 하면은 뭐 자겠어요? 그 자리에서 낮잠 잔다 하면 그건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인 거고, 지금 그래도 자기를 지키고 있는 이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인 겁니다. 이 사람 의지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에게는 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해도 그 사람도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 등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다가는 이스보셋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은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잠든 겁니다. 잠든 거. 머리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거 알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은 신앙에 잠이 들어서 이 사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사람 의지하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흐리멍텅한 겁니다. 그러니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사람 의지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 신뢰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배 찔리는 겁니다. 배. 사람 의지하다가는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와서 내 배를 찌를 때가 와요. 그러니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사람 의지하다가 찔리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이 시기가 특별히 더 돼야 되는 것이지, 아직은 살만하다라고 해서, 아직은 괜찮다라고 해서 누워서 낮잠 자는 그러한 생활하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우리 뭐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이 마스크도 우리가 사실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있다고 뭐 전염병 뭐 완전히 안 걸리겠어요? 지금 전염병 뭐 확진 받아서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마스크 안 썼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손해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 끼면서도 또 조심하는 거지만 온전히 의지할 바가 못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 마스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 그대로 장막이 되어 주셔야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뭐 벗지는 마시고, 조심하는 차원에서, 주의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 8절.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이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온 것은 뭐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이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출세하려고, 자기들이 한몫 뭔가 얻어보려고 지금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잘라서 이 다윗에게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세상이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이 자기를 또 믿어주었던 그러한 사람을 배신해서라도 출세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줬고,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었다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 유익 앞에 등 돌리는 것이 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을 군 지휘관으로 삼고 자기를 참으로 믿어준 그러한 이스보셋에게 잘 또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몫 얻기 위해서 자기를 믿어주었던 그랬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극한 상황 처하면 자기밖에 생각 못해요. 극한 상황에 가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람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빼줄 것 같이 보여도 극한 상황 처하면 결국은 자기 먼저인 겁니다. 자기 먼저. 그러니 우리가 사람 의지할 바가 못 된다 그랬어요. 의지할 바가 못 된다.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울이 죽었다 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왔지만 내가 그 사람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그 죄값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아말렉 한 청년이 왔지 않습니까? 전에 1장에서. 그래서 와서 이 사울에 관한 소식을 참 거짓되게 자기가 뭔가 이 다윗의 복수를 해준 것 같이 그렇게 와서 말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이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그 일을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도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죽여도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일 수 있는데, 심지어 악인이 의인을, 그것도 침상에서 자고 있는 그러한 자를 죽였으니 그 일이 어찌 이 악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이겠다 또 하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예.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인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였으니 너희들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두지 않겠다 하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은 참 레갑과 바하나에게 무슨 죽을 잘못을 했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이스보셋이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손해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없고 또 특별히 어떤 큰 잘못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낮잠 자다가 이 레갑과 바하나가 와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참으로 옳지 못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 레갑과 바하나, 자기를 믿어주었던 그러한 자를 또 배반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인간적으로나 참으로 옳지 못한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 행한 대로 다 되돌려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돌려받아요. 행한 대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정해놓으신 이치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선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히 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일에 대해서 선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이 시점에 다시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은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찬송 부르고 옆 사람과 악수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그러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선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각자가 판단할 때의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한다는 자체, 지금 시기를 떠나서도 예배하는 것은 어느 시기이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때가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또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사모하며 선한 일 하기를 힘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기 어떻게 하든 선을 행하며 잘 또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특별히 악한 일을 한 것이 없음에도 이 레갑과 바하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니 악을 행한 그 레갑과 바하나 다윗이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12절.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예, 다윗이 이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고 그 손발을 이제 베어서 그 헤브론 연못가에다가 매달았다 그랬습니다. 그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공의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못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손과 발을 볼 때마다 사실 참 무서운 거지요. 사람의 손과 발이 잘려서 매달려 있으니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손발을 잘라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은 그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다가 매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온 그러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그 이스라엘에서 한 마음으로 한때는 또 함께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것을 또한 잘 생각해 주면서 이 둘을 함께 또 매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만약에 레갑과 이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왔을 때 이 다윗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나아갔다면 그 레갑과 바하나를 환영해 줬을 거예요. 너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이제는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나아갔다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가 이제 이스보셋이 죽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문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일만 지금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그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 그 일을 추구하며 그 일을 해나가기를 힘쓰고 나아가는 이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다 앞에서 증거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 먼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이 레갑과 바하나처럼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겠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나를 믿어주었던 사람을 배반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이 바하나와 레갑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의 왕만 되면 된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올바른 건가,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기준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 우리가 전혀 본받을 바가 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돌이 져버려서든 어떻게 하든 성공만 하면 된다, 이 참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깨어있는 생활해야 된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생활. 늘 깨어있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잠들지 않고 잠자지 않고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깨어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사람 의지하다가는 이스보셋처럼 배 찔리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 찔리게 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줄 알고 우리가 의지할 거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런 거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을 알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어제까지 나를 아껴줬던 사람도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은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은 변함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었던 사람도 배반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사람 의지하다가 큰 해를 당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의 잠에서, 세상적인 잠에서도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